4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 가운데 저희 웃음과 도전을 준 그런 유머가 있는데요. 아주 좀 썰렁한 얘기도 기도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평신도에게 진수성찬이 천국 가니까 차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저것 손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봐도 내가 장로인데 나에게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차려진 상을 보니까 달랑 짜장면 한 그릇만 딱 놓여있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에게는 그렇게 진성찬을 차려줬는데 장로인 나에게 뭐 하나만 있어요? 짜장면.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장로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간짜장도 아니고 곱빼기도 아니고 겨우 짜장면 보통 한 그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야, 너 화내지 마라. 너희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웃음을 짓게 하는 이야기인데 쓸쓸한 웃음이죠. 근데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이렇게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저에게는 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형과 강도의 우형과 동족의 우형과 이방인의 우형과 신의 우형과 광야의 우형과 바다의 우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항상 눌리는 마음이 그게 뭐냐면 뭘 걱정해요?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생각하는 신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사는 완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두 번째, 목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신화입니다. 그런 목사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퉜는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 어떻게 다퉜다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8 베이비 이래 가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심히 상상이 안 되죠. 그냥 다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성경에 심히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여자들 내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거예요. 심히 싸웠다. 그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나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두 사람이 의견이 딱 갈립니다.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마가가 이 밤빌리아에서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멋대로 행동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그때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다 연약해서 그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 있지 않느냐.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포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신화입니다. 다 포용을 못하죠. 세 번째, 목사에 대한 신뢰는 목사는 외로울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무슨 외롭겠나. 그러나 외로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외로운 법이에요. 저 사람은 뭐 명랑하고 아주 성격도 밝아서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내면 속에 더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이 더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갈채를 받을 때지만 돌아서면 그 거에 비례해서 더 마음이 외로워서,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마치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은 없죠. 더 없어요, 홍수가 났으면은. 제가 존경하는 그 분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 계신데요, 2006년에 미국의 이 크리스채너 투데이가 선정한 가장 영향을 끼치는 25명의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베스트셀러 1, 2, 3위를 같이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도자의 외로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지도자, 목회자입니다. 첫째, 목회자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에 대해서 해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소수에게는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스피커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의견이 스피커는 검은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동안 한동안 하얀색으로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결정하다 보면 소수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분이 담임 목사의 생각이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잘못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극심한 외로움에 이렇게 겪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속도와 열정 두 가지를 말해요. 속히 오라 그럴 때는 속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 다시 말해서 다른 거 만사 다 제쳐놓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편지. 재판을 받고 참수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이 지금 다 정보가 들어와요. 지금 지금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소문에 의하면 참수를 당한다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번 재판이 끝나면 결정이 어떻게 난다고요? 참수 당한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저자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보고 싶었냐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재판 끝나서 참수 당하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 속히 오라. 그만큼 그런 마음이 뭐예요? 절박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뭐요? 버리고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은 원래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골로새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데마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를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마가 있었는데 그 대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아픔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사람이 배신감이 들죠. 그때만큼 힘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만큼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큼 외로울 때가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말에 동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에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외로움을 고독으로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릅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만 좀 다른 것은 폴 틸리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는 있지만 뭐예요? 즐거워. 그래서 고독을 뭐 한다고 그래? 씹는다 그래요. 씹는다. 씹으면 씹으면 맛있죠? 오징어 씹으면 맛있습니다.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고독은 긍정적인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날 이렇게 만든 그렇게 만드는 수동적인 만들지만 내가 고독은 능동적으로 내가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움은 수동적입니다. 고독은 능동적으로 내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문이 닫힌 혼자이지만 고독은 문이 열린 혼자입니다. 외로움은 지하층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지상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의 결과는 파괴적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지만 고독의 결과는 창조적이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나 혼자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다 떠나서 혼자 성경 읽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외로움이 아니라 뭐죠? 고독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럴 수 있나?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고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고독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환경의 문제보다는 더 힘든 문제는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목회는 사람관계가 어려운 거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와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간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만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모든 여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에게니까 누가사탕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누가사탕이라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누가입니다. 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오늘날 비가 오면 사지가 다 욱신욱신 쑤십니다. 상처 맞은 것이 낫지 않아서 며칠 동안 누워서 고생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때 누가가 있었다고요? 바로 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의 상처의 흔적, 이걸 우리가 스티그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흔적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였던 누가는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고 어디가 제일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을 쫙 꿰뚫고 있었어요. 몸의 상처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몸을 치료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며 그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상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마도 모르고 마가도 모르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1년 동안 계속 같이 다녀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또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내 사정을 자연스럽게 알죠. 아, 겉에서 볼 때 목사님 생각하고 같이 옆에서 나눠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아마 알 겁니다. 어느 정도. 그걸 1년, 2년, 5년 이렇게 한다면 더 깊이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와 함께 하는 사람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에게도 누가를 주옵소서, 그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누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누가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누가를 주옵소서. 나에게 꿈을 주는 선생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잖아요. 내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중학교 때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같이 다녔어요. 대학에 신학교에 와서 만났어. 난 그 인간이 신학교에 올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어때 저런 인간이 신학교에 오나. 걔도 나를 보고 놀랬지만 나는 더 놀랬어요. 어때 저런 인간이 오나. 근데 성격이 나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은, 같이 목회하는 친구죠. 친구가 되는 것은 다 친구들이 그 주변에서 아유 어떻게 모형무 목사가 저 친구하고 이렇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옛날에 부부싸움하면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게 90% 이상이 그 친구 놀지 말라고 아니 목사가 목사 때문에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그 사람 때문에 버린다고? 절대 놀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거 압니다. 알고 제가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성격이 본래 이렇게 좀 괄괄한 스타일이고 막 지금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어울리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뭐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별로 내가, 근데 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그 친구는 저하고 잘 안 어울렸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 키가 그때 그 키고, 저는 그 키가, 중학교 키가 지금 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고 걔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안 돼. 근데 지금은 아주 그런 거 없이 나한테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이놈 저놈 뭐 별소리 다 해. 그래서 옛날 생각해봐라, 너 어디 감히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냐 그랬는데 그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어울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뭐 내가 뭘 본받으려는 게 아니라 편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니까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편해요. 그냥 뭐 내 있는 그대로 내가 뭐 가감없이 얘기해도, 무슨 얘기해도 그냥 친구니까 이렇게 해서 친한 거지, 달래 친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본받고 싶어서 뭘 배우고 싶어서 친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속사정을 그냥 편하게, 뭐 진짜 우리 사모가 없죠. 또 일리지 마네. 사모한지도 못하는 말에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그 친구에게 뭘 얻고 본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서 뭐 손해면 손해가 낫지 내가 이익 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 이해보다는 하여간 편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나도 누군가의 뭐가 돼? 누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직장 상사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된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조롱과 침뱉음과 손가락질과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배신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광풍을 잠잠케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광풍, 용서 못하는 보복의 정말 광풍, 그 파도를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광풍이 잔잔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나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나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바울의 고백은 꼭 성공주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런 말씀이시죠. 내가 인간관계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용서 못해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품지 못하는 내 마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못 품겠다고 했던 그 마가를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데려오라, 내게 유익하다고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전의 마음은 마가를 품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황혼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형제 관계에도, 또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 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서,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떠나겠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뭐 피하면 뭐 무서워서 피하면 일이 무서워서 피하면 다른 데 가면 뭐만 한다고요? 호랑이 만납니다. 호랑이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새하얗게 밤을 지새우도록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포기하기도 말고 절망하게도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인간관계의 다양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 간에 가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혹시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의 광풍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기적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는 멋진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고 잠 못 이루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파도가 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멋지게 묵묵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경험하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좌절할 때 외로울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꿈을 포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못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우리가 좌절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냐고 주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어요. 아무도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다 때려 죽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이거 내가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밑에 있는 것들 아주 요절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건 다 고통이 지나간 상황이 아니라 최고의 고통의 절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나가 보니까 그때 내가 성질 냈지만 지금 마음대 이해를 하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자꾸 광풍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태풍이 막 부러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치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일어서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 바라보고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같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설레이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주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주를 찬양하리. 가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건축원금 박공순 조미순 집사님, 선교원금 박공순 조미순 집사님, 감사 조미자 집사님, 일천번지 석순대 권사님, 중고등부 캠프 원원금 김일, 또 김진술, 조효인, 김연경 1,000번째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의 선교 헌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목사님과 함께 누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 기름 부으셔서 저희 마음과 손길이 드리는데 더 기쁘게 더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구여선교에 헌신하는 회원들 위해 또 참석한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